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 무리군, 눈멀맹, 어루만질무, 코끼리 상인데, 그래서 문자 그대로 군맹무상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옛날 인도에 경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 코끼리라는 이 동물의 생김새를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님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렇게 궁궐로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님들이 모두 모이자 신하에게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져보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리도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코도 만져보고, 상아도 만져보고, 뭐 그렇겠죠. 그런 후에 왕이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코끼리의 각각의 다른 부위들을 만진 장님들은 자신들이 만진 부위에 근거하여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무와 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님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져본 코끼리의 부위가 진짜 코끼리의 모양인 양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빗대는 말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이다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말을 사자성어로 하면 군맹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아는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이고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는 거의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 맞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숲을 볼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숲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따로 떼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떼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자기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고 해석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단 5절만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 전체를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25장도 함께 세트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24장과 25장을 한 세트로 묶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어떻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는 걸까요? 먼저 24장은 일반적으로 종말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24장을 읽어보시면 온통 뭐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오는지, 또 종말의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얘들아, 그때에는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 넘어지게 할 거야. 또 그때에는 세상 곳곳에 계속해서 기근과 전쟁, 지진이 일어날 거야. 또 그때에는 믿는 자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야. 또 그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얘들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25장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25장은 종말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해결책, 즉 대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과 25장은 반드시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25장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그저 잠들지 말고 눈을 뜨고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의 때,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어는요, 단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만 깨어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근신하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깨어라, 이 깨어라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라는 말의 말을 또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먹이를 잡아두고서 승리와 환호로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는 사자의 이미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잇감을 발견하는 즉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요? 잠들어 있는 자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하길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둘째,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015년도에 개봉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영화에 영화배우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원래 그는 청년 시절부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염석진은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변절하고 말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해서 독립운동가인 척하면서 뒤로는 일본의 독립운동가들의 작정과 명단을 넘겨주는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 이 일로 인해 염석진은 한때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였던 영화배우 전지현 씨가 이 영화에서 맡았던 안호균, 이 안호균이라는 인물의 종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안호균이요, 염석진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나라를 배신하고 동료들을 팔았지? 자, 이 질문에 염석진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지 알았으면 배신했겠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당시 염석진이라는 사람만 대한민국이 해방될지 몰랐겠습니까? 분명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심지어 일본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망할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염석진의 그 대사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잠들었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충성하라. 충성하라. 다시 한번 충성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대안인 깨어 있으라에 대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 말해 주었다면, 그 두 번째 대안인 끝까지 충성하라는 25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갔다가 올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금 1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십니까? 당시 금 1달란트의 가치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 대략 20년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금 1달란트를 오늘날의 가치로 따져볼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략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 뭐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고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뭐 우리가 주님은 25억 정도는 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은 실로 엄청난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소유를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어디를 갔다 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문 집사님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박경주 집사님이 잠깐 당황하시네요. 예. 예. 저는 누구에게 맡길 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아내에게 맡길 겁니다.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 또한 종들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소유를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그토록 엄청난 소유를 맡기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자신이 없는 동안 무엇을 해서라도 꼭 2배, 3배의 이윤을 남겨놓으라고 명령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배의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이 받은 그 금 1달란트 얼마요? 25억 원.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장사를 한 것일까요? 또 이와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앞에 2종과는 달리 자신이 받은 금 1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것일까요? 과연 이들이 달리 행동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었느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을 항상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우리 집사람은 안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오고 가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뭘 해준다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은 좀 힘드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주인이 없는 동안에 더 열심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주인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두 종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종은 어떻게 그토록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주인이 먼저 그 종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신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사랑을, 그 주인의 믿음을 이 종들은 같이 사는 동안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그 사랑과 신뢰에 늘 보답하기 위해 주인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인과 두 종들은,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주 종들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은 주인에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인이 차별된 사랑을 주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랑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앞에 두 종들처럼 주인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에 두 종과는 달리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마음이 굳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주인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온전히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1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시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과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으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지 못하고 혹시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기쁨이 없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현재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쁨으로 충성된 삶을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현재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내 안에 오직 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떠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없다면,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로
언제인지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나는 현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만으로도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차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랐지 않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그 어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흠과 부족함이 있지만, 또 날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뜨겁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뻐할 겁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 또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25장에서 두 종이 주인에게 들었던 칭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의 말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오른편과 왼편에 구분하여 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답을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위에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으로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은 삶을 살아온 자들은 악인으로 구분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아주 조그마한 작은 은혜와 사랑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거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나 자신만 간직하면서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굶주리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세상의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아까 전지현이 했던 그 대사, 보여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비록 당장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머자나 우리가 심고 뿌린 믿음의 충성과 사랑의 실천들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머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힘들었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제 영원한 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중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의 나고자 오시 우리 함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